네, 오늘은 철저히 죽어야 한다, 철저히 죽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걸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 본어게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 가장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의 접근이 바로 그 접근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건 내일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죽었다, 이미 죽었다. You died already.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얘기들을 들어보면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문제는 뭐냐? 내가 죽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죽으면 다 끝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죽으면 문제의 90%다 해결되는 겁니다. 거의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덜 죽어서, 설 죽어서 바둥바둥 대고 사는 것이고 복잡한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함께 결혼 전의 과거를 죽이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저는 젊은이 목회를 많이 했으니까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입니다.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남편 따라오고 아내 따라오는 거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또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옛날 남자친구하고 신혼여행 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왜 했는지, 받은 건지 건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옆에서 얼핏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 신혼여행 다 마치지 못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물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냥 모든 번호 다 지워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그죠? 과거에 것은 죽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뭡니까? 결혼과 동시에 옛 생활, 옛 친구들 다 죽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보니까 한 몸을 이룬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앞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지금도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들 보면은 부모를 못 떠나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마마보이 그랬는데 이제 마마보이만이 아니고 이 딸들도 어머니를 못 떠나요. 그래서 지금 사위와 그 친정엄마, 뭐라 그러죠? 장모, 그 관계도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미국과 닮아가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못 떠나서. 사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부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국 가보면은 이민 간 사람 가운데 왜 이민을 왔냐 그러면 이유 중에 상당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한 반도 넘어요. 그 시댁이 싫어서 왔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시월드가 싫어서, 시월드가. 사실 이건 부모를 버리고 도망쳤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과도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독립을 못하게 만드는 거. 제가 볼 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민이라도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독립시키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뭐든지 새롭다라는 것은 동시에 태어나는 게 뭐냐? 새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 것에 대한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얼마나 깨끗이 묻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느리게 떠나는 사람들 있죠. 뭐가 이렇게 미적미적 돼요. 과거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철저히 죽으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강력한 추진력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보통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과거 있는 남자, 과거 있는 여자, 이런 식의 표현 많이 썼죠. 저도 그 말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과거 있는 사람이란 게 뭘까? 이 과거 있다라는 것이 물론 기분은 아프겠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추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진력이 없어요. 과거라는 무거운 추를 하나씩 달고 있기 때문에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전진을.
그래서 뭐 과거는 있어도 좋습니다. 과거를 철저히 땅에 묻으면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시금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이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실은 이게 죽는다라는 말하고 동의어가 떠난다는 말인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묻어지지 못한 과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 민족, 새 백성, 새 사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교회 아닙니까? 과거의 기억들로 다 떠나십시오. 과거의 관계로 다 떠나십시오.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추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 다 과거의 짐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렇다고. 다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느냐? 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큰 은혜를 만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서 있게 되면은 내가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 건짐이 있습니다. 참 묘해요. 죽으면 무능해질 것 같은데 죽으면 살아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고요. 스펄전의 설교 가운데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여러분들 뭐 한 5-6번씩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수영 잘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기진맥진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갈 때 두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줬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힘이 남아있을 때 들어가서 두 사람이 돕는다 할지라도 너무 강한 힘이 돼가지고 목 잡고 같이 들어가 버린대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오래 빠져 있으면 이제는 살겠다는 생각을 버릴 때가 온대요. 이제는 그만 살자.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손에 힘을 다 빼고 그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수면 밑으로 1m도 못 들어간대요. 힘을 다 빼버리면 뜨잖아요. 그 힘은 다 빠지고 떠 있을 때 수영자라는 사람이 들어가면 뭐 둘이나 들어갔으니까 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처음 했던 얘기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져서 내 힘 남아있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힘 빼야 됩니다.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고 내 힘이 아니라 또 다른 유능한 수영 선수 같은 새로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카리우스라는 세인트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마카리우스. 이 사람이 그 제자하고 대화 나눈 어록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그 유익이 될 것 같은 어록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에게. 저기는 공동묘지에 가봐라. 가서 오늘 저녁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하고 와라. 이 나쁜 놈, 뭐 위선자, 고약한 놈, 뭐 이거보다 더한 얘기 했겠죠. 쭉 하고 왔습니다. 돌아와서 묻습니다. 욕하고 왔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또 공동묘지 가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해봐라. 또 가서 칭찬합니다. 위대한 분이요, 훌륭한 분이요, 존경할 만한 분이요, 일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할 분이요, 김연아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그때 반응이 있더냐? 예,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었다는 뜻이다. 죽었다는 뜻이 뭡니까? 죽은 사람은요 어떤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죽은 사람은요 어떤 칭찬이 있다 할지라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순간에 그 열받아 하는 게 뭡니까? 비난했다라는 거죠. 많은 순간에 우리가 흔들려서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도한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업앤다운이 왜 생기는 거예요? 안 죽어서.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쓰임받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람입니다. 전 교회 안에도요, 이게 죽은 인생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봉사하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말들이 없어요, 말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아직 안 죽어서. 곧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예요. 그거. 놔두지 않습니다. 죽여버릴 거라고. 아주 진짜 피똥을 싸면서 죽을 거라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교회는 죽는 곳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상처 입었다, 뭐 힘들다, 왜 나 삶 가운데는 이렇게 고난이 많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떠드는 게 살아있다는 뜻이라니까요. 그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보면은 온갖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거의 다 죽은 존재들인데, 쥐뿔도 없으면서 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글만 살아가지고. 거기 죽지 아니하는 인간 군상들이 쭉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은 사람은 글도 안 쓰고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럼 며칠 있다가 나타나요. 완전히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그게 죽은 겁니다. 그게 죽은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죽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중상모략 있다 할지라도 침묵하시고 그 뭐 반응도 안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철저히 죽고, 두 번째는 생명에만 집중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났죠? 이제 생명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은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위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예수님, 내 영광이 예수님, 사는 것이 예수님. 빌립보서 1장 22절 보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것, to live, 동의어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To die is gain. 우리가 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 목표가 있다 그랬죠. 바울의 목표. 첫 번째가 개인이고, 두 번째가 조이고, 그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개인.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죽는 것까지도 얻는 유익이 된다.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지고 살아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 감추어졌음이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케크로프타이라는 단어인데 뭐 단어는 알 것 없고 현재 완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생명이,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감추어졌다. 감추어진 게 현재 완료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얼핏 보십시오. 다 똑같아 보이지.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이미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이건 씨앗의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뭐 생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씨앗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씨앗을 분석해 보면은 뭐 대개 그거 아닙니까? 질소, 수소, 산소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 수소, 탄소죠. 뭐 C하고 H가 제일 많으니까 수소와 탄소 또는 뭐 질소, 그죠? CHN 뭐 그거 조합이잖아요. 거의 아닌가요? 예, 화학을 하도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조합이잖아요. 조합인데 이 조합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씨앗 똑같이. 인간이 만든 가짜 씨앗이죠. 성모만 똑같이. 그래서 그 똑같은 걸 심어 놓으면 아무 생명이 없으니까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분을 똑같이 만들어 놔도 똑같은데도 생명 있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이 몸을 분석해 보면 그 분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질소 얼마, 그죠? 수소 얼마, 탄소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도 똑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면
살아있는 겁니까? 물론 죽은 시체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똑같은 성분으로. 생명이라는 건요,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물질로 똑같이 만들어놔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는 살아나는데 생명이 없으면 묻으면 썩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생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심어보면 합니다. 심어보면. 그래서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저게 생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심어보십시오.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생명은 열매를 거둡니다. 생명 아닌 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중요한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제까지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캠페인, 수없이 많은 세미나 하는 시도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생명이면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거 할 거라고. 근데 생명 아니면 이거 사라질 거라고. 내가 볼 때 10년 이후에 이거 얘기할 사람 없을걸? 그렇게 다 가짜죠. 다미성교회 이런 거 외쳤던 거 10년 이후에 그거 외치는 사람 있어요? 가짜니까 없어지죠. 그러나 진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화없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1000년 전의 말씀, 1500년 전의 말씀, 어거스틴의 그 메시지들 지금 읽어봐도 감동이 와요.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생명이 생긴다고요. 생명에 초점을 맞춘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진짜라는 거 진짜. 말씀의 인생 걸어야 되고요. 예배의 인생 걸어야 되고 이건 다 변화시켜요. 살아나요. 기도의 인생 걸어야 되고 선교의 인생 걸어요. 선교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 때 제일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뭡니까? 생명 찾으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에만 집중한다는 건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알렉산드리아를 통치하던 임금님이 계셨는데 그 감옥에 방문했답니다. 그 젊은 죄수가 하나 있는데 너무 근심에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 방면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절망에 빠져 있어서 한 가지 교훈을 주려고 그 죄수를 불러다가 명령을 내렸답니다. 내가 너 풀어주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 컵에 물을 한 3분의 2쯤 담으라고. 너무 가득 담으면 쏟아지니까 3분의 2쯤 담으면 흘리지 않을 수 있죠. 이 컵 3분의 2 정도 담아있는 물 담긴 컵을 들고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리고 3분의 2 쏟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석방시켜 주겠노라. 그랬더니 알렉산드리아가 넓잖아요. 한 4시간 걸어갔다 오더라는 거예요. 막 걸어갔다 시장으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유흥가를 갔다가 극장 앞을 갔다가 가정집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한 방울도 쏟지 아니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갔다 왔겠습니까?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한 방울도 안 쏟았네. 넌 석방이다. 내가 하나 물어보자. 내가 4시간 동안이나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돌았는데 뭘 봤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죄수가 그러다는 거예요. 하나도 본 게 없습니다. 너 극장 앞을 지나갔잖아. 극장 봤니? 못 봤습니다. 시장을 지나갔잖아. 호객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봤니? 못 봤습니다. 들었니? 못 들었습니다. 왜 못 듣고 왜 못 봤죠? 생명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 컵에 든 물 쏟는 건 생명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생명 하나에 집중하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안 보이고 안 들리더라. 굉장한 교훈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분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집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우리 딴 교회 어떤 청년 사역자가 저한테 질문이 왔는데 좀 만나자고. 이유가 뭐냐?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나 지금 홍대세교회 사역할 때나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선교가 중심인데 선교가 중심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가 대답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생명 살리기 때문에. 왜 교육합니까? 다음 세대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왜 선교합니까?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Revival. 교육이 뭐예요? Education. 선교가 뭐예요? Mission. 그래서 REM, REM이라고 해요. REM. 교회 3대 목표라고요. 교회는 부흥과 교육과 선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기회, 여러분 주신 은사,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남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 다 이겨낼 수 있고요. 세상의 모든 그 흔들게 만드는 소리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상한 소리에 흔들리고 이상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두 가지 붙들어 삽시다.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생명에 집중이 뭐예요?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To live is Christ.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to die is gain. 죽는 것조차도 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매 거두는 승리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죽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에만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